네, 안녕하십니까. 자슈아 트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올바르지 않은 용어 사용의 예, 그리고 잘못된 이름, 그리고 번역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의 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호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잘못 부르신 실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있었는데요. 물론 실수인 걸 금방 알아차려서 곧바로 그분에게 사과하고 올바른 이름을 불러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올바른 이름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직접 제게 내 이름은 칠수가 아니고요, 철수입니다. 앞으로 철수로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이제 교정해서 불러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분의 이름을 칠수로 부른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네. 하물며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잘못 부르면 기분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마시아우, 그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시거나 하는 분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 분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 그분의 이름의 정체성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잘못된 이름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원문을 오리지널 텍스트로 보지 못하죠. 번역된 언어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죠.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 음가, 즉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맡은 유대인들, 그 언약을 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유대 민족들은 그들이 받은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발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여호와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이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단어와는 다른 음가로 읽게 되는데요. 주로 하쉔, 여기서 하는 정관사를 뜻하고요. 쉔은 이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요드헤이 바브헤이, 히브리어 철자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나 특별한 때, 성전 안에서만 이 네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처음 발견된 성경 사본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7세기 또는 10세기경 마소라 성서학자들이 정확한 성경 사본 필사를 위해서 아, 에, 이, 오, 우 같은 모음을 표기하고 고안해서 그것을 자음에다가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모음 사용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성경 읽기 방식을 통해서
몸으로 습득해 온 음가로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예를 들면 디귿, 니을, 지읒만 보고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도라지라고 읽자라고 오래전부터 약속해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자마자 도라지라고 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음, 오, 아, 이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음만 읽고 오랜 전통 안에서 습득된 이 모음이 자연스럽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 모음을 붙여서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글로 예를 들은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 전부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글로 예를 들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여서 쓰기 시작한 것은 불과 1878년경부터라고 하는데요. 엘레제르 벤 예후다라는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언어로만 쓰이던 히브리어가 이제 현대 실용 히브리어로 발전된 시기부터 이 모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모음 사용이 이렇게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로 된 현대 유대인 성경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즉 이방인 신자들에 의해서 여호와로 불리는 이 네 글자 요드헤이 바브헤이에는 여전히 모음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 신자들은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자음을 여호와로 읽기를 원했을까요? 어느 시점부터인지 또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음가가 만들어진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My Lord,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 히브리어 아도나이에 붙는 모음을 그대로 띄어서 갖다 붙이면 여호와라는 비슷한 음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고안되었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it doesn't make sense, 즉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교단에서 여호와 대신 야훼라고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교황청에서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야훼는 네 글자 요드헤이 바브헤이 중에서 요드와 바브가 모음을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음으로 읽어버리면 야훼라는 음가를 비슷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읽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음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네 글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셴이라고 읽음으로써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성경에 잘못 알려진 또 잘못된 번역, 잘못 번역된 헬라식 이름들, 또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정해서 불러야 할까? 또 그와 더불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유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슈아 트리였습니다. 샬롬.